여러분,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뭘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일까요? 우리는 보통 급한 일 먼저 처리해야 되죠. 급한 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걸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뒤집히면 역경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 삶이 질서 있고 안정되게 만들어야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멀리했거나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은 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경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원치 않는 질병, 가난, 환난, 고통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 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퇴양난일 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좌우 둘러봐도 사람 봐도 별 도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1순위로 모시고 순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인생의 참 주인과 통치자로 모시며 언제나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 삶의 안정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 34장에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빼앗겨서 듣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본장에 보면 이 선민의 반열에 들지 않는 한 족속이 소개가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네갑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갑 족속,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네갑 족속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었어요. 또 기억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35장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등장하는 족속이 있는데 네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겐지파에 속한 네갑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이에요. 그리고 유목민입니다. 떠돌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전쟁을 벌이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피신에 들어와 가지고 묻혀 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상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지파에 속한 겐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선민의 반열에 들지 않는데 선민인 유대인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상들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드러내면서 이 예레미야 선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 네갑 족속은 선민도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반열에 들지도 않아. 그런데 너희보다 낫잖아. 이렇게 지금 추구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자라날 때 우리 마을에 우리 형님하고 동창인데 승현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집에서 청소도 잘하고
뭐 농촌에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밥도 잘 지어놓고, 그래서 그 형을 애명이 붙었는데 똘똘이라고 붙어서 똘똘이. 그래서 툭 하면 우리 엄마가, 야, 똘똘이는 이랬다더라, 똘똘이는 저랬다더라, 똘똘이가 어떻게 했다더라, 똘똘이는 상 받아왔다더라. 이게 왜 비교를 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거명했느냐? 너도 좀 똘똘이처럼 돼봐라. 똘똘이처럼.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 일손 도와주고 좀 그렇게 좀 살아봐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법을 쓰는데 내가 목회한 게 잘못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어요. 나 설교 중에 물 안 먹는데 지금 마른 살에게 걸려서 물 안 먹으면 마셔야 되겠네. 먹고 싶죠? 금요일에 물 주는 거 잘 관리하세요. 물 안 주는 수가 생기니까. 생수를 꼭 드리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못 마르니까 생수 마셔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제 청소당번 한 교부에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청소하는 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꼭 오거든요. 목사님, 이거 물 좀 관리 좀 잘하라고 하세요. 물병 갖다가 집어 던지고 간 사람은 그건 보통이고, 거기다가 물을 한 요만큼쯤 먹고 이걸 버리고 간 거야. 나는 식당에서 내가 먹던 물 들고 나옵니다. 물 한 방울도 아끼려고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서 먹던 물도 버리고 간 거예요. 반드시 갖고 와서 내가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물 공짜로 주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해서 그렇게 막 버리면 이게 다 헌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물, 목사님은 에비앙 그거 먹으면서 우리는 무슨 일반 물을 줘요. 또 그럴라 이거. 내가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이름도 없이 사다 놓은 거야 이거. 그럼 사다 놓은 에비앙 버릴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도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치하고 있네. 에비앙을 먹고 있네. 또 이래. 또 은혜 없는 인간들은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은혜 있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이 신방을 열심히 다니면 아이고 목사님이 추잡스럽게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고, 신방을 안 다니면 아이고 목사님이 게을러 빠지고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신방을 안 다닌다고 하고, 목사님이 뚱뚱하면 맨날 먹고 놀아서 그냥 잘 처먹기만 해서 살만 쪘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빼빼하면 얼마나 성질머니가 까다로우면 저렇게 먹는 게 살로 안 가서 저렇게 바싹 말랐냐고 하고, 목사님이 설교가 길으면 얼마나 준비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돼서면 저렇게 길게 하느냐고 하고, 목사님이 설교가 좀 짧으면 얼마나 바쁘게 다닌다고 설교 준비가 한 게 없으면 저렇게 빨리 끝나느냐고 하고, 아주 세상에 은혜 없는 인간들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비난.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바싹 말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철회하시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염려 걱정하시라고 저렇게 몸이 바빠서 빼짝 말랐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뚱뚱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잡수는 것마다 살로 가서 몸이 후덕하다고 하고,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을 다니면 우리 목사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신방 다닌다고 하고, 나처럼 신방을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도 얼마나 그 많은 성도들 보살펴 바쁜데 어떻게 신방을 다 하겠냐고 하고, 설교가 오늘처럼 길어지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더 저렇게 길겠냐고 그러고, 짧으면 아유 목사님이 요점 정리만 잘해가지고 설교를 저렇게 짧게 하신다고.
은혜 있는 사람과 은혜 없는 인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은혜가 충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안 가고 해변가 안 가고 여기 왔지. 그 사람 오지도 않았지. 오지도 않았어. 내가 사업한 사람들 기도하는데 정상구 집사님 그 집이 1순위로 내가 기도한다 새벽에. 왜냐면 위치 따라 하거든. 위치 따라. 저 집이 자수촌이라는데 거기야. 조암 쪽이지만은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김정철 집사님 회사가 또 그쪽에 있어. 그래서 내가 까먹을까봐 그냥 차례차례 지역마다 훑어오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래가지고 정상구 집사, 사업부에서 김정철 집사, 회사부에서, 그래 향남으로 오면 향남에서 홍현표 집사 이비인후과부에서 기도하고, 거기에 또 우리 성필모 집사 운송업 하는데 이거 허탕치지 않고 헛바퀴 돌지 말고 그냥 왔다 갔다 기름 달치지 않고 그냥 운송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쭉쭉쭉쭉 와서 오산에 개용수 배우는 그 과외생들이 많게 해달라고 또 저 2부 예배 했다고 지금 나가서 이제 이따 오려고 나갔구나. 이제 아주 이래가지고 훑어와요. 훑어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다 까먹지. 그래가지고 그냥 투망질해서 그물로 훑어올리듯이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고 새벽마다. 이 직장인들은 주는 월급 받으면 편한데 이게 개인 사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요 뭐 아니면 도야. 이게 잘 되면 뭘 하는데 안 되면 도야. 그래서 늘 신경이 쓰이는 거야. 식당들 뭐 전설의 곱창도 기도 안 할 줄 알지만 내가 저 평소부터 훑어 올라오면서 다 기도한다니까. 다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목도 아픈데 그러면서 기도해 주느라고 바빠서 신방 못한다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를 뵙고 오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너는 어떤데? 너는 더 못했잖아 나보다. 그래서 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야. 은혜롭게. 아유, 이게 목회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빗대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극받고 도전받아서 아이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애들이 싹수가 있는 애들은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 이런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싹수 없는 애들은 그 사람은 나는 나지 뭐. 이건 다 아주 충청도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애들은 걔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왜 걔한테 비교해요? 이래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훌륭한 사람들 추켜 세우면 왜 그 사람 자꾸 칭찬하냐. 기분 나쁘게. 왜 뭐 그 사람은 내 믿음 내 믿음이지. 믿음 고치라고 그러는 거야. 믿음 고치라고. 잘 믿으라고. 그래서 비교법을 쓰는 거야. 비교. 민서야 안녕. 아유, 세상에 어디 가서 만날지 몰라. 가평휴게소 갔더니 내가 화장실에 딱 그냥 바로 나와서 못 만났을 텐데 괜히 물건 파는 데 좀 구경 안 하고 끼고 그러는데 웬 이면숙 집사가 저기서 전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누구야? 어머 대박 이런 데서 목사님 만날 줄 상상도 못하. 인증상 찍어서 올려. 유치부 선생님들 이거 보게. 그러면 대박이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모처럼 시간 내가지고 동해안 바다에 가려고 한다는데 휴게소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 나도 반갑고 자기도 반갑고. 그치? 반가웠지? 그러니까 뭐 대박을 연발하더라고. 어머머머머 대박 막 이래가지고 아이고 재밌어요. 그래서 내갑 족속은 갠 족속이었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거든. 그냥 참고 있어요. 뭐 가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요즘 텔레비전에 이거 설교 안 내는 바람에 빨리빨리 끝내잖아요. 사실은 그는 뭐 TV 낸다고 긴 거 자를 수는 있는데 짧은 거 늘릴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설교를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안 하니까 아주 자유함이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상황 따라서 빨리 끝낸 때도 있고 또 누구다 길게는 상관이 없지. 그 다음에 편집하니까. 그래서 아주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지금 여러분 위해서 간식까지 저렇게 열심히 삶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그렇지, 명성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내갑 족속의 청교도적 삶이다. 그러면 이 청교도적 삶이라는 건 17세기에서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영국에서 개신교,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국교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태평하게 되고 태만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기독교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형식주의를 벗어나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형식에 빠져가지고 형식에 매이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의 이론화를 반성하고, 이론적인 신앙 이거 고쳐야 돼요. 이론적 신앙 이걸 또 잘못 판단하고 자기가 지적인 신앙이라나, 이론적인 신앙, 이론화를 반성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목표로 한 게 청교도 운동이었어요. 이 운동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삶 속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할렐루야. 성경이 최고로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절대 복종이야. 절대 복종. 이거 아니오가 있을 수 없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 말 더 거들으면, 여러분, 대통령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세워졌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서 수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독재를 해야 되는구나. 독재 정당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목회 패턴을 약간 독재로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독재를 하려고. 장로님들도 시비 걸면 가만히 있어. 독재 정당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유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왜 안 해? 요 세상 따로도 교회 따로네. 세상은 그런 걸 지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는 절대적 하나님 말씀 권위 앞에 절대 복종인데 이것도 동의를 안 해. 또 이게 아주 잘못됐어요. 그리고 칼빈주의를 따르는 점을 핵심으로 한다. 이게 청교도 운동이야. 칼빈주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라 데오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연주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 생각나네. 참, 우리 김디나 권사님이 음원을 하나 냈더라고. 내 들어봤어요. 근데 언제 한번 라이브로 하는 게 좋을까? 음원을 트는 게 좋을까? 작곡 작사를 했는데 노래는 우리 나영이 자매가 불렀더니 근데 음원으로 쓰니까 훨씬 은혜되더라고. 근데 한번 라이브로, 우리는 라이브가 좋잖아요. 그래도 라이브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여기서 그 작사 작곡한 찬양을 한번 나영이 통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감동이야. 가사도 너무 좋고 곡도 너무 좋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개봉 박두 이러면 이제 곧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데서 이런 거 데려오려면 뭐 개런티 줘야 되고 뭐 출장비 줘야 되고 복잡해. 근데 우리 식구들이 했으니까 공짜야. 근데 우리는 공짜는 또 우습게 알잖아. 비쌀수록. 백화점에서 어떤 옷이 10만 원짜리인데 죽어도 안 팔리더래. 그래가지고 계속 재고리서 나중에 거기다가 공을 더 붙여가지고 100만 원을 붙이니까 그 다음날 나가더래.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싸요 줄 아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아니, 나 이거 1부, 2부 때는 이런 스토리가 전혀 없었어요. 여기 찬양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또 감동해서 별 말을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적인 삶, 누가? 내갑 족속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후의 종교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교훈을 받았고 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 나오는 여호나답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답이 같은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요나답은요, 자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줬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8절, 9절에 나오는 금주의 교훈이에요. 술 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치 이들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명하시기를, 너는 그 레갑 족속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술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술을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쭉쭉 넘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너무 오래 하면 질려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해야 되는데 질려가지고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쭉 넘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혈통,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 조건만을 자랑하며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몇 대째 신앙 가문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몇 대째 신앙 가문이면서 당대인 나보다도 못하면서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자만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 새로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직분에 걸맞는 준한 삶을 살지 못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바로 레갑 족속은 청교도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앞서 청교도 운동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102명이 가다가 절반은 죽고, 그래서 미대륙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게 오늘날의 미국 아닙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지금 과연 우리 조상 때부터 가졌던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업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 변함없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게 중요하지. 뭐 몇 대를 믿었니, 몇십 년을 믿었느니, 뭐 내가 어떤 직분을, 이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게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레갑 족속과 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만하고 거기에 태만하는데 이거 잘못됐다, 교만한 거. 레갑 족속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해라, 이게 바른 신앙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을 단순한 외형으로만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 결론 부분에 성경 구절을 많이 여기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오늘 생략하겠어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하고. 자, 결론은 뭐냐? 레갑 족속이 소수민족이었고 그들이 피신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약한 민족을 이루고 살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독보적이었고 매우 모범적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들로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유다는 패망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왕부터 전부 다 바벨론에 질질질질 굴비 엮듯이 엮여서 끌려가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이제 예레미야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 그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민의 반열에 쓰지 않았던 내갑 족속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해요. 너희 나라가 길리라 영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같은 그런 실수, 그런 과오에 여러분도 빠지겠습니까? 내갑 백성, 내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청교도적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휩쓸려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올곧은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진리를 사수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